앞선 영상에서 카이로스의 시간관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말하자면 아이온이라는 때가 크로노스라는 물리적 시간과 접점을 이룰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성경적 시간관의 입장에서 계시록의 사건들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 때는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세기에도 존재했고 종교개혁기에도 존재하고 지금 오늘날에도 7교회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된 교회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모두 7교회만 존재한 것은 아닌데 왜 굳이 7이라는 숫자로 교회를 한정했겠습니까? 바로 이 숫자의 상징성과 대표성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가 존속한 기간은 하나의 아이온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이 초대교회라는 크로노스적인 때를 만나서 카이로스적인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7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현존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7교회는 과거적이지만 동시에 현재적인 교회의 양상을 보는 겁니다. 이 아이온적 시간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치 투부정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데 부정사입니다. 그 7교회가 어느 한 역사에 딱 고정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대표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시기, 그 7교회가 존속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모습 가운데 발라함의 교훈을 좇는 세속화된 물질과 권력 속에 빠진 니골라당의 현존을 우리는 어느 시대이건 여전히 목도하니까요. 동일한 맥락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 민수기 기록에서 보는 광야 시절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조사에 기인합니다. 이것은 당시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 전투에 참가할 사람들을 파악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조사였죠. 계시록 7장에는 이 지파의 숫자대로 각 지파의 인침을 받은 1만 2천 명을 언급하면서 그 12지파의 합으로 14만 4천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민수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기간의 아이온이라는 그 시간 개념이 복음 시대에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 그대로의 의미로 읽혀져서는 안 되고 선택된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마땅한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과거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의 시기 동안 엘리야의 권능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 동일한 기간, 그러니까 두 증인이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1260일 동안 예언함으로써 그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 언급을 보면 과거의 고난과 권능이 나타난 그 이중적 시기로서의 아이온이 복음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그 대표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3년 6개월이란 문자적인 기간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통치와 그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속의 척박한 현실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일정 기간으로서의 아이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기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 동안 교회가 불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동시에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끝까지 보존되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42달인데 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기간은 성전 바깥 마당에서 짓밟히는 기간이고 동시에 계시록 12장 6절에서 본 바대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 1260일, 그러니까 42달, 곧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승리와 보호의 기간이면서 동시에 핍박과 고난의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서두의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는 바로 그 갈림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하자면 이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이 허용된 장소라는 말입니다. 핸드릭스는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무저갱에 빠뜨려진 사단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묶여있는 반경에서는 더욱 사납게 굴 수 있다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바로 측량치 않은 성전의 바깥이 바로 묶여있는 그 사단의 활동 공간인 셈이죠. 그러나 사단이 묶여있는 그 반경을 벗어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측량된 성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단이 날뛰어도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말하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려고 날뛰지만 그러나 교회는 견고한 반석에 자리 잡고 어떤 해도 당치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결국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측량된 성전 안에 있는 신자의 공간과 측량되지 않은 성전 바깥의 불신자가 짓밟는 세상적 공간이라는 이 갈림 속에서 주님 재림 때까지 지속되고 한정된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예언을 하게 되는데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3년 반 동안의 날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말은 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모세의 권능과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가뭄이란 고난의 시기임을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문맥 속에서 보면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계시는 결코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하나의 상징적 기간임이 너무도 자명한 셈이고요. 이 두 증인 역시 문자적으로 두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구약의 대표적 인물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11장 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대위임령에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마지막 분부를 통해서
자신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자신이 받은 권세를 제자들을 통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문맥을 고려할 때 두 증인이란 구약의 대표적 인물을 통해서 신약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증인된 삶을 상징적으로 계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달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언급되는 성전은 물리적 성전인 히에론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나우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여기서의 성전은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는 믿는 자들의 몸으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의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성전 개념은 성도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3성전 같은 물리적 성전이 지어져야지만 종말에 사인이 된다는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또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7인, 7대접, 7나팔도 순차적인 시간 순서대로 장차 종말에 벌어질 일을 묘사하고 있다기보다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사단의 세력과 이에 부하내동하는 불신자들의 교회를 향한 그 박해를 점진적인 반복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도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무천년설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아주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은 기록 순서상의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황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7개의 묘사가 병행법적인 구조로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7개 단락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점층적으로 구성하는 구조로 보는 바탕에는 바로 성경의 카이로스적인 시간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아이온이란 일정 사건 혹은 기간이 어떤 정해진 시점에 고정되어서 단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시간관을 모르고 우리 인간이 오로지 이성적으로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만 판단해서 성경을 기록 순서대로만 따지거나 혹은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매우 단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경은 대부분 글자 그대로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었기 때문에 불가불 인간의 역사적 상황과 또 어떤 문화와 같은 그런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을 당시 상황과 문화를 고려하고 또 성경 전체의 맥락과 관련해서 해석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유대 묵시문학적 장르를 따라 기술되었기 때문에 기록 속에는 상당히 많은 상징과 비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는 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보는 것을 매우 이단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서신체가 아니라는 주장만큼이나 고지식하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언어가 소통된다는 것 자체가 문체라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글의 양식에 의존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니까요. 누군가가 만약 시편을 읽으면서 시문학 양식이 아니라거나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역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수긍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이 계시록의 기록들을 모두 양식을 초월해서 글자 그대로 기록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매우 억지스러운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계시록의 기록들은 성경 전체적 맥락과 관련해서 그 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시간관에 따라 종말에 될 일들을 과거 사건과 통합시켜 현재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의 기록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풀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
것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천년설 관점은 동시에 과거적 사건과 미래에 완성될 일들이 현재적으로 통합된 관점에서 긴박함을 갖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임박한 종말 시대를 분명히 감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사이에 긴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의 경우는 미래에 도래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다 보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현존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 현재적으로 실현된 종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재림 신앙이 단순히 도래할 먼 미래를 고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역시 맞아들이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천년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는 무천년설이 마치 모든 계시록의 기록을 상징으로만 보기 때문에 종말에 있을 심판의 엄중함을 리얼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종말의 실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대신 전천년설은 실제 임박한 종말의 사인을 역사적 사건들로 일깨워주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을 종말 사건에 결부시키려 하는데요. 물론 이런 시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열광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이런 현상은 다빈치 코드류의 음모론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와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종말의 완성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우리 인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종말의 사인을 억지로 경강부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신 주님의 대위임령에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수행할 따름이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왕으로서의 주님의 통치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인 천년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이 묶여 있지만 그 묶여 있는 반경 안에서는 사단이 더 사납게 굴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으로 상징되는 불신 세상이, 말하자면 그 사단의 조종으로 부하 내동하는 이방인들이 짓밟는 공간인 셈인데, 어떻든 그 사단이 묶인 반경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과 교회에는 어떤 해도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전에 잠시 사단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알곡과 가라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의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때로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지 않고 청량되지 않은 성전 바깥마당을 기웃거리다가 사단의 미혹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잠시 풀려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여 마지막 심판대 위에 올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마지막에 잠시 풀려나는 기간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관에서 볼 때는 과거나 미래도 언제나 현재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 시절부터 시작된 박해의 역사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의 불신 풍조는 이 영적 전쟁이란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창조 이래로 변함없이 이어져 온 가인 계열과 셋의 계열의
간의 그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받는 경각심으로 언제나 급박한 긴장 속에서 늘 깨어있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등을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록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접근법을 마무리하면서 사족을 하나 달아봅니다. 혹자는 지금 세상이 전쟁과 역병과 온갖 인권 유린과 사건 사고로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이 도대체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기간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무천년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좀 해야겠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언제나 이중적인 면을 지닙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광야이지만 동시에 이미 약속받은 가나안을 누리는 곳이기도 하죠. 요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가나안을 이미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초대교회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성도들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했지만 저들은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엄혹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것이죠. 이 계시록 표현을 빌리자면 성전 바깥 마당을 사단의 하수인인 이방인들이 짓밟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 이런 초대교회는 로마와 온 유럽을 복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시 전략을 바꿉니다. 교회의 권세를 교권주의화하는 전략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단은 중세기를 암흑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전략도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무산됩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사단의 전략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양다리 전략입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즐겨라 하는 전략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그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광야길이 험악하다는 것은 꼭 전쟁이나 역병 또는 어떤 물리적인 해를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탐닉하는 것도 크리스천들에게는 광야의 그 험악한 함정에 빠지는 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의 승리를 만끽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사단의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파괴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마치 아무런 불편함이나 방해가 없는 안락한 공간 속에서 태평성대를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현실은 척박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삶을 산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헌정된 인물들의 삶에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실제로 세계 선교 역사에서 순교와 부흥을 이룬 많은 교회들이 그런 주 안에서 왕노릇하는 모범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무명의 숱한 자녀들의 헌신 속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명명백백한 현실은 바로 지금 이 주님의 통치의 왕국 속에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